성경 말씀을 배워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한 성도 한 성도를 결단케 하시고 아버지여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 가정들이 이 여성들로 인해서 축복받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긴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말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새 신자를 전도해서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여성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 수요 여성 예배를 하용조 목사님 오늘 이렇게 시작하신 것은 목사님이 교회 수요일날 이렇게 오전에 나와 보셨는데 큰 교회가 썰렁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에 사람이 없다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여성들은 집에서 뭐 합니까?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요 여성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리아 행전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여성 그 집회를 하는데 마리아 행전 3,000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교회의 주축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여성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게 누굽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여성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맙다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이만큼 여성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워 나갈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만 이제 이 통독 무슨 표를 그동안에 지난번에 시작했던 90일짜리를 했더니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루에 15장씩 읽어야 되는데 보통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이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래서 그거를 좀 2배로 늘리려고 그래요. 180일 그러면 훨씬 쉬워요. 하루에 한 40분, 빠를 땐 30분, 40분, 3, 40분 정도면 공독을 목표로 해서. 근데 그 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부터 그 표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90일짜리를 2배로 늘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루에 3, 40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다. 지금 1시간 반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표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배워나가실 때 여러분의 동반자를 반드시 한 사람씩 지금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자료를 쭉 매주 줄 텐데요. 오른쪽에다가 나의 동반자 해서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여기 수요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빠지면 전화하고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나를 끌어주고 또 내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끌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은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반자를 꼭 써놓으시고,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동반자가 없으시면 나는 새신자를 동반자로 부르겠습니다. 그 진짜예요. 교회가 그러면 더 부흥하겠죠. 새신자를 한 사람 데려와서 목표를 하나 거기다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나는 데리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출석은 부르지 않겠지만 자신이 늘 그 동반자를 기억하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의 맥을 잡아라 책을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처음 한 3주, 4주간에 걸쳐서는 성경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먼저 다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주신 대로, 배포한 대로 먼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목적을 알아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먼저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 건지, 구원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축복. 신약 성경은 교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는데, 내 그 신앙 고백, 내 믿음의 터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부흥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죠? 제일 먼저 여기 일본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있죠. 무슨 신조죠? 우치무라 간조. 그분이 퀘이커 교도이기 때문에, 퀘이커 교도라는 것은 무교회주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읽은 것이 해석이에요. 핵심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순간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에베소서는 완전히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교회라는 건 이것은 교회에서 나오는 잘못된 그 부분 하나만 보고서 완전히 교회를 무시해버리는, 자기 혼자 예수 믿어도 좋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고, 사람을 지어서 성도를 만들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게 성경책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많은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면, 인간이 살아있어 움직이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근데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지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풍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몸 대신, 예수님이 주인 머리 대신 교회, 예수님이 배의 머리 되시면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교회론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갈 성경 공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먼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이제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성경 공부하느냐 그랬어요. 자,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지식을 내가 배워서만 알겠다. 물론 배워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가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지식 자체가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나보러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분의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려야겠구나.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인,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은 반드시 이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죠. 성자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화론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 뭐냐? 영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물체를 이 뼈를 분석하고 화석을 분석해 가지고 이 영을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무시한 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짐승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이 없는 존재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의 특징은 그 사랑은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보이죠.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운동력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에너지가 나온다.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힘이,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배운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안다. 그러면 이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식으로만 있으면 이게 운동력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죠. 운동력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입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에 운동력이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말씀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잘 때 성경을 가슴에 놓고 잔다든지 배구 잔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에너지가 운동력, 이 운동력이라는 게 뭐냐? 이 에너지인데 이게 무슨 에너지냐? 이 사랑의 에너지예요. 사랑의 힘, 사랑의 에너지지요. 사랑의 동력이 이 안에 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이것이 운동력,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게 된다. 이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선포된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매일 예배 드려야겠구나.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 움직임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성령의 운동력, 이 에너지가 결국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낸다. 이 형체가 모이는 것이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보이는 실상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실상.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배워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학 박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Nothing. 신학 박사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더 가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으로 에너지로 내 안에 임해서 이것을 통해서 아, 새벽 기도를 다녀야겠구나. 매일 예배 드려야겠구나. 아, 내가 정당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축복이. 그러니까 정말 11조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이 에너지가 운동력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보이는 형체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실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머리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식이 아니다. 성경은 뭐예요? 말씀이 에너지로서 운동력으로서 내 안에 작용해서 이 안에서 움직여서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은 말한다.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작동한다. 그래서 형체로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나타난 형체는 사라져요. 이게 계속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저 사람 변화됐어. 근데 그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어져요. 이 형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뭐가 필요해요? 다시 이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다시 말씀으로, 말씀이 운동력으로 형체로 나타나서 이것은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받아야 돼. 그래서 계속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계속 먹어야 된다. 이 생명의 떡에 의해서 생긴 형체는 계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순환되어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의 에너지, 운동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칠판을 바꾸든지 잘 안 지워지네 이거. 제 힘으로 지우기가 벅차네 이거. 옛날에 그래서 서울에서 할 때는 이거 지우개 담당이 있었어요. 이게 남자 와서 근데 그때는 제가 50견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힘이 딸려서 못 지워지겠네 이거. 잘 안 지워져요 이거 지금. 자, 우리는 누구하고 통하는가? 이게 통한다. 일본말로 쓰지루라고 그러죠. 이 쓰지루 통한다. 누구하고? 여러분은 누구하고 통하는가? 이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통한다는 건 뭘로 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통합니까?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짐승, 진화론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걸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누구하고 통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통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통하고, 시어머니하고 통하고.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부부싸움은 어떻게 돼요? 입을 꽉 다물어, 그죠? 말 안 하죠?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자, 여러분, 말이 이렇게 잘 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말이 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 말이 딱 끊는 순간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으면 사람끼리, 이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이것을 불행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는 말이 통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하고는 절대 안 통해. 이러면 어떻게 돼?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하고만 부부관계만 통하면 안 된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통해야 돼. 자녀들하고도 통해야 되고 시어머니, 시부모하고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통하면, 안 통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기서 꽉 막혀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이 막혔던, 소위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이 막힌 담을 헐게 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간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하고 통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통하는 존재로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통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면 좋지, 혼자 살면 안 돼. 반드시 누구하고 말이 통해. 그래 행복이죠. 이것이 안 통하면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통하면요, 이 불행이라는 것은, 이 고독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고독이 계속되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오고 이러면, 그럼 그야말로 막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이 절간에서 고시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갔어요. 암자에. 절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시내에 있으면 자꾸 친구들하고 뭐 맥주도 마시러 가고 당구도 치자 그러고 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이제 내가 대화를 끊겠다. 내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 거죠.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 산속으로 갔어.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 암자에서 이 사과 상자 하나 놓고 거기서 책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될 줄 알고.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게 될 줄 알아요? 세수하고 나면요, 저 밑에서 사람 올라오는 거, 그게 제일 궁금해.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내다봐요. 누구 오솔길에 올라오는 사람 없나.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지금 안 만나려고 세상을 등지고 속리산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속을 떠난 산이거든. 그 속리산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있어 보니까 근데 사람이 그리워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리고 혹시 누구라도 올라와서 뭐 이렇게 커피 가루 옛날에 그거 갖고 산에 내려온 물이 쫙 오니까 그거만 냉커피 그런 거 좀 가져왔으면 제일 좋겠어.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막 기다려가지고요. 친구 하나가 와서 같이 공부했는데 번갈아 가면서 내려다보는 게 누구? 사람은 절대 혼자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럼 영원히 기다려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절망이죠.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 고독이 계속되고 이 고독이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다. 통하지 않는다. 통할 사람이 없으면 이 불행,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혼자 있는 곳이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란 것은 뭐
뭐 뜨거워서 밑이 뜨거우니까 막 디스코 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디스코 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곳, 통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나밖에 없는 곳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지옥은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독을, 영원한 절망을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했듯이 뭐예요? 목이 말라도 누군가 물을 찍어줄 사람도 없는 거.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통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힘든 것이에요. 이것이 지옥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통해야 된다.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하고 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하고 통해야 되냐? 이 자연하고 통해야 돼요. 자연. 자, 이 자연에 지으신 것들이 이게 뭡니까? 식물 있고, 제일 먼저 사람, 동물 있고, 식물 있고, 광물 있죠. 그래서 사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비워놨어요. 그릇을 하나 빈 그릇을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지을 때. 그래가지고 이 자연하고 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광물, 미네랄,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콩나물도 먹어야 되고, 닭고기도 먹어야 된다. 동물, 식물, 광물을 다 먹어야 돼. 그죠? 여기를 채워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채운 다음에 반드시 배설해야 됩니다. 이 배설하면 뭐로 나와요? 동물, 식물이 다 뭐로 돼? 광물로 변해서 나오지. 그래서 광물로, 흙으로, 그래서 이게 흙으로 지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자연하고 늘 통해야 돼. 자, 여러분, 자연하고 안 통한다. 나는 뭐예요? 치킨도 못 먹고, 도마도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 이게 빵꾸가 난 거죠? 위장이 빵꾸가 난 거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자연하고 통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질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병이 걸린 것입니다. 자연에 있는 걸 광물, 식물, 동물을 마음껏 흡수해서 마음껏 배설해야 돼. 그래서 자연하고 사람은 통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안 통하면 질병이에요. 이것이 잘 통하면 뭐라고 그래? 건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뭘 행복해?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 그게 사람과 통해야 된다 하는 거죠. 뭐가 통해?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통하려면 이 말이 막혀서 불행한 사람들은 이걸 뚫어내야 된다. 이것을 뚫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게 안 뚫려요. 이 불행한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 질병도 자연을 흡수하고 이것을 배설하는 게 건강인데 이것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여러분을 치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에너지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질병이 나도 모르게 고쳐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에서 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자, 사람과 사람끼리 통하면 행복이고 자연하고 통하면 건강인데 그래서 요 안에다가 하나님이 요 주머니를 더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 하나의 주머니가 뭐예요? 이게 영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과 이렇게 통하도록 말로 통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요 밑에 또 하나 빈 주머니 이건 자연하고 통하는 주머니 사람끼리 통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사람끼리 잘 통하면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행복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행복은 인간끼리 통하는 행복은 영원하지가 못해. 여기서는 서로 상처받고 싸움박질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나.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영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하고 통하느냐? 자연하고 통해야 되고 사람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사람한테 여기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람하고 통하는 행복, 자연하고 통하는 거 건강인데, 자,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하고 통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잘 통합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나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저기 안경 끼시고 조시는 분, 지금, 예. 당신은 하나님하고 통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잘 통하십니까? 잘 안 통하십니까? 이걸 가리는 거예요? 저하고 안 통하겠다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잘 통하자고 물으면 당장 자기한테 지금 의문이 생겨요. 그죠? 나는 진짜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안 통하면 불행하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걸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막힌 다음에요. 하나님하고 사람 간에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문 설명할 때 제가 사실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구원받으려고 오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 좀 달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들이 문제만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뭐 힘이 없어서 구원 못하냐,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죄가, 예?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힌 담을 이게 설치해 버렸기 때문에, 막힌 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지 너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와 너희의 잘못이, 너희의 토가와 쓰미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너희로 하여금 빛을 못 비춰주니까 어두움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죄가 이것을 구원을 막는 것이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는 말을 이사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나는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아직.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힌 담을 뻥 뚫어내야 되는 거. 자, 이 막힌 담을 뻥 뚫어내는 거, 이것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본문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죄가 쌓여, 이 안에 죄가 자꾸 막힌 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이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자, 근데 하나님과 통하려면 이 모든 통하는 통로가 뭐예요? 여기서 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거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시는 이 자연과의 통하는 것도, 이 건강도 그냥 먹는 것만 잘 먹고 잘하고 운동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병 걸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는 거 신경 쓰고 그렇게 뜀박질하는데 왜 병 걸리냐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이거를 뚫어내는 것이지, 이것만 갖고 안 된다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지만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영이 말하시고 이 말이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이 에너지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것이 드디어 뭐로 나타난다? 형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걸 열매 맺는다고 그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의 씨가 말씀의 씨앗이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자.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이제 동반자하고 늘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하고 요즘 잘 통합니까? 물어보세요. 잘 안 통한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죄가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건강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사람 간의 가정의 행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이게 다 통하지 않는 거에서 이게 뻥 뚫어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통하는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결국 뭐냐? 말씀으로 통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으로 통한다 그러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뭘 전달할까요?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영을 전달받는 것이 이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들어와야 돼. 그 하나님하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함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통해 영이 통하는 통로를 열어드려야 된다. 영이 통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 통하는 통로인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이 PPT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자, 사람을 영을 받는 그릇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비워놓은 요 밑에는 이제 이해가 갔죠. 요거 자연하고 통하는, 여기 비어있는 거. 근데 여기 하나 비어있는 그릇이 있다. 여기 비어있는 그릇이 있는데, 자, 사람은 고린도전서, 자, 여기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자, 지금 봅시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 사람이 요 영을 담는 그릇에 무엇이 담길 수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러니까 사람의 영, 여러분의 영을 담는 그릇은 이 안에는 다른 사람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 영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이 안에서 느껴지죠? 이 안에서 그 사람 생각이 나죠? 그 노래 있잖아요. 왜? 그 고시 공부하려고 왔는데 이게 책을 넘기면 그 얼굴만 자꾸 보이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선 제일 먼저 사람이 영이 담을 수 있는 영은 다른 사람의 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담아요. 이거 죽은 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면 영은 사랑해 무조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을 담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수영하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자식을 내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죽은 지 오래돼서 이 안에 계속 묻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 영을 담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의 영에 제일 먼저 담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영이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영을 담을 수 있다. 예, 또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본문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1절.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 영이 영과 하나가 됐을 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진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 담겼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죠. 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아까 본문.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지금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의 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근원을 결국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은 언제든지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이 뭘까요? 이 사탄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을 사탄의 영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의 존재가 세 존재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영의 존재를 분명히 지금 이제 알고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라는 게 뭔가. 자,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지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걔가 정말 사람에 가깝으니까 솔직히 말하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가 아니라 아기가 딱 태어났어. 그럼 이게 진짜 사람에 가까울까요? 짐승에 가까울 거예요. 이게 좀 신뢰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그렇지만 사실상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뭐가 가까워요? 사람 같지 않죠. 솔직히 그냥 먹고 싸고만 하지, 그죠? 사랑 표현을 해요? 모르죠. 엄마만 혼자서 사랑하지 계속. 애기는 반응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반응하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계속 그냥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러면 이 아기가 그냥 육체적으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어떻게 점점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 아기가 사람의 애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것, 사람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영을 받는 게, 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아기는 무조건 태어나면 무조건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야. 자기 애기가 어떻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상관없죠. 무조건 최고로 이쁘고 제일 잘생겼고, 애가 웃으면 가장 행복한 거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애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 표현을 뭘로 합니까? 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뭘로 말을 하죠? 여러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참 이뻐. 그렇지? 예. 걔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너 엄마 사랑하지? 이래가면서 혼자서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이라는 것이 영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영을 전달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정의하라 그러면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이 안에 자연의 식물, 광물,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주머니도 그릇도 좋지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 이걸 줬기 때문이에요. 예. 이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다른 존재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자연 우주를 지으실 때와 사람을 지으실 때가 달랐습니다. 창세기 보면 절차가 식물이나 동물을 지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시고 흙을 재료로 해가지고 그냥 각종 종류별로 식물은 있으라, 각종 종류별로 나르는 이 새들이 있으라,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렇게 다 됐대. 이 말씀대로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은 먼저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다치로 지었다. 그래서 이게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모습으로 지어놓고 두 단계를 줬대요. 또 하나는 뭐랬냐? 다른 동물, 식물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 말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이 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르와흐라는 것은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숨을 확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빙, 이케루모노가 됐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불어넣으신 것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건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었고 나서 바로 성령을 부어넣었다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됐어. 그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줬다는 얘기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영어로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짐승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리빙 빙이라, 그 짐승의 리빙 빙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명이 되었다. 일본말로 이케루모노라고 그러는데, 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 영을 담는 그릇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원숭이에는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을 담는 그릇을 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안에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의 영이 들어온다는데 어머니의 영이 근데 영을 전달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영을 전달하는 수단이 말이. 자, 영을 전달하는 수단. 이것이 말이다. 말이 없으면 영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은 전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애기한테 계속 엄마가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이 안에, 그래서 애기가 처음 생겨나서 요거는 처음부터 있지만, 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영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영이, 사람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을 자꾸 부어주는데 뭘로? 말로. 뭐 이쁘지, 또 쌌구나, 그래도 예쁘다, 그러면서 계속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영을 주는 거예요. 말을 계속 주면 어머니의 영이 아기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가 점점 크면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사랑해주면 그때부터 이 아기가 자기가 어머니하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 얘기 뭐예요? 내 존재라는 걸 의식하게 되는 건데 나라는 것은 엄마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이가 느끼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예. 그게 몇 살 때부터인가요? 2살인가요? 3살인가요? 미운 4살이라나요 요즘? 예. 요즘 4살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금세 자기를 의식하죠. 갑자기 애가 언제부턴가 내 숟갈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렇지? 내 거 이거에 바로 나를 의식하는 거. 어머니와 다른 존재라는 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뭐냐? 어머니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는 자기를 의식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왜 저 필리핀의 늑대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늑대한테 물려가가지고 늑대 굴에서 자란 아이. 사람이지만 16살 먹을 때 발견이 됐는데 완전히 말을 못하는 거지. 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뭐 늑대처럼 와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이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느끼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사람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거거든. 예, 사랑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뭔가가 이 그릇이 삐뚤어져 있는 그릇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지 않으면 고독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된다고 그랬죠. 예. 이진인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몫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영을 받으면 문제는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 이것이 문제로다요. 이것이 문제로다. 예. 자, 이 사람의 영은 상처를 준다. 왜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은 창조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작가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창조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어놓으신 걸 갖고 장난치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지. 자, 그것을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술 영접하고 여기 동경 러브 소나타 때 하 목사님께 직접 세례를 받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말을 많이 창조해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어령 씨가 지금 거 보면 뭐 정말 말이 못 듣던 말 많죠. 말을 창작해내는 거지. 작가라는 게 말을 창조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썼다는 거야. 말을 뭐 많이 만들어냈고.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별에 대한 말을 많이 지어냈지만 저 반짝이는 별을 누가 지었을까? 자기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는 만들 수 없어. 자기가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온갖 말을 막 다 지어냈지만 그 반짝이게 하는 그 존재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계를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그 존재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사람의 영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의 영에는 창조의 능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처음에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한 분들. 여러분이 여자라서 잘 모를지 모르는 남자들이 여자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막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하여튼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근데 여자들이 볼 때는 뭐 자기가 매일 보고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은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러운 것은 절대 안 할 사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런 거니까 아주 굉장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사람이 창조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였어.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사람이란 건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예, 같이 살다 보니까 방구도 뿜꾸네. 저 사랑하는 여인은 절대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성격도 옛날에는 막 굉장한 이 신비로운 이 여인은 절대로 뭐 나쁜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뭐야 화도 팍 내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실망.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영원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평소 연애할 때 나한테 아주 좋은 말만 해줬거든. 예. 내가 절대로 울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얼마나 많이 울려요,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이 상처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의 말은. 나는 결코 평생 너를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간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영을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받아야 돼요. 늘 받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안 받는 순간이 뭐죠? 고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절간에 가가지고 사람 말을 안 듣고 사니까 자꾸 그리워져서 밑에 오솔길을 쳐다보듯이 사람의 말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신비스러운 존재, 내 안에는 막 뭐 그냥 한번 저기만 만지기만 해도 막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점점 살아갈수록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양파 껍질이 벗겨질수록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오히려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 약속한 거 못 지켜내고 거꾸로 자기가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되는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결코 울리지 않겠다더니 막 울리기 시작해. 밤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술 먹고 와서 막 부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의 영을 받아서 사람다워지지만 그리고 자기를 의식하지만 이 사람의 영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상처를 여러분이 보세요. 제일 여러분 자녀 키워보고선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자식이 엄마는 나한테 맨 상처만 줬다고 그러는 소리 듣는 순간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언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사랑만 해줬지. 여러분의 아이한테 상처 줬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했지. 근데 그 아이는 잔소리라고 그러고 더 이상 제발 좀 그러지 마 이러잖아요. 제발 좀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